기억들 하시겠지만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 저희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심판과 심판 이후에 이어질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의 시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 시간 마지막 부분에 제가 빨간 망토 소녀 이야기 들려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빨간 망토 소녀 이야기 잘 알려진 동화 이야기인데요. 엄마가 이 꼬마 아가씨 소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 숲 건너편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가 지금 병이 들어서 누워 계시니까 그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갖다 드리렴. 그러고 이 꼬마 아가씨에게 도시락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 아가씨가 가다가 숲속에서 늑대를 만나서 그 심부름을 다 하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은 어찌어찌 그 늑대를 없애버리고 모든 방해 요소 있었던 것을 제거하고 마침내 그 심부름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류의 이야기가,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시면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사단 마귀가 우리들을 속이고 죄와 사망에 물들게 함으로써 우리들이 그 심부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 마귀의 계획을 다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죄 용서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 거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주셨던 그 소명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와서 그 소명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완수되는, 성취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한 달 동안에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 말씀은 주로 창조명령이라고도 부르고 또 문화명령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창조명령이라고 부르고 또 그 내용이, 컨텐츠가 실제적으로는 문화를 만들어내어라 라는 이런 명령이기 때문에 문화명령이라고도 부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직 2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우리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고 계시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옛날 군주들이 지문하면서 얘기할 때 그 공동체를,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1인칭 복수 형태로 표현했다. 이것도 바로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직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 창조의 플랜을 세우시면서 인간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저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마땅한데 그 다스림의 방식이 어떠할 것이냐. 이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리대로 섭리대로 일정한 궤도를 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고 있고, 이 피조세계,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위를 인간들에게 위임하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말씀에서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인간들과 이렇게 마주 이렇게 대화를 하셨다기보다는 그 인간이라는 인류라는 스페시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신적인 명령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은 사람들끼리 하는 명령과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끼리 하는 명령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해라라고 명령하면은 낮은 밑에 사람이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좀 하기 싫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고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연기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하시는 이 신적인 명령은 피조물로서는 거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도 I hope there be light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Let there be light. 그러자 빛이 생깁니다. 이게 신적인 명령입니다. 인간에게 대해서 너희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축복하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이 인간 스페시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DNA 안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우리들 안에 프로그래밍 해놓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성경에 비슷한 단어들이 열거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애 많이 낳는 얘기입니다. 자손 풍성하게 낳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그렇게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물론 어떤 스페시스는 노력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서 멸종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류는 복을 받아서 정말로 풍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2022년 11월부로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어버렸습니다. 온 지구상에 이제 정말 인간으로 충만하게 되는, 가득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해도 출생자 수가 제가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인구 수에 조금 못 미치는 한 4,600만 명 정도가 탄생했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1초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초에 3명꼴로 전 세계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3사람 또 태어났습니다. 지금 3사람 또 태어났고요. 또 3사람 태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인류가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 지 좀 오래됐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혼들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잘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멀리서나마 보면서 많이 좀 가슴 아프고 고민도 됩니다. 외국에 나면 우리라도 좀 많이 낳아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저희 가정도 애 셋 낳으면서 드디어 인류로서의 소명을 내가 완수했다, 이런 뿌듯한 것이 좀 있었는데, 우리 젊은 부부들 화이팅!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셔서 그렇게 인류가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드신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이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정복, 다스림, 이런 단어는 우리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이게 되기가 쉽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단어들이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이 총과 칼을 앞세워서 조선 땅을 침략하고,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칼 앞세워서 남미, 아프리카 침략하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그 정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면서 시민들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다스리는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우리들에게 많기 때문에 이 다스림, 권력, authority, 파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 좋은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권력이라는 것이, authority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에 주셨을 때 그것은 결코 어떤 이런 저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authority를, 이 질서를, 권력을 주셨을 때는 그것은 선물로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선물로서 하나님의 힘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인간이 이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권력을 어떻게 해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다스리실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다스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힘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힘을 굉장한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사용하셨고, 또한 최대한 절제해 가시면서 당신께서 누리셔야 할 특권을 절제하셨고,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서번트 리더십의 그런 모습으로 이 권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폭력적인 독재자 정치가가 시민들을 다스리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아빠가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아기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다스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 권력, authority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게 좀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압도적인 명령입니다. 이 최초의 인류 한 쌍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다면, 그 인류에게는, 그 최초의 인류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들렸을까요? 이 인류가 살아있을 그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에덴 동산에 거기를 생각해 보면, 그 에덴 동산 밖만 벗어나면은 전부 그냥 밀림 정글과 같은 곳, 길들여지지 않은 들짐승들이, 야수들이 가득한 곳, 무슨 도시나 마을이나 이런 것도 없는 그 원시 시대에 최초의 인류에게 온 땅을 정복하여라, 다스려라. 그것도 심지어 저 바다의 깊은 곳의 물고기를, 저 하늘 위에 그때 인간의 손으로 전혀 닿을 수 없는 새를 다스려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을까요? 지금도 우리 사람들은 이 명령을 보면서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것은 어떤 인류의 리더들이나 인류의 거대한 역사에 해당되는 얘기지, 나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마치 DNA의 프로그래밍이 된 것처럼, 우리들의 모두에게 주어진 신적인 명령인 것처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것도 우리들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신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행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행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의미하는 바를 창세기 2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2장에서는 그 명령의 표현이 바뀌어서 경작하며 지켜라 라는 이 명령으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cultivate, 이 경작하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단어이고, 지키다, 킵하다는 이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중에서도 샤마르라는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 조금 더 종교적인 의미가 많은 단어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지켰던, 성전을 지켰던 성전 문지기들에게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또 하나의 완전히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제껴놓고 오늘은 이 앞에 단어에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저렇게 cultivate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에서, cultivate라는 단어에서 culture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의 땅을 경작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땅을 갈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쟁기를 만들었다. 농업 문화의 한 부분이 탄생한 겁니다. 그 땅을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며 언제 씨를 뿌릴 것인가, 그럼 농사 문명이 발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추수해서 곡식을 저장할 스토리지를 만드는 것, 또 그런 농사의 방법들을 일일이 기록해두고 기억하는 것, 문화입니다.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땅을 경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조세계로부터 덧붙여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의미들을 이 피조세계로부터 창조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컨텐츠는 문화를 창조해 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명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류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 뒤에 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샤마르라는 명령은 사라지는데, cultivate, 경작하라는 명령은 계속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범한 인간들은 그 성전을 지키는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 명령은 또 다른 구별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주신 그 명령 중에 한 가지, 컬티베이트하라. 이 땅을, 세상을 컬티베이트하라. 이 세상에서 문화를 만들어내라는 명령은 죄범한 인간들에게도 여전히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보면 정말로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세상을 경작하면서 문화를 창조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가축을 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요. 어떤 이들은 음악을 만드는, 악기를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들은 기구를 만드는 그런 문화의 창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도시를 만들어가고 계속해서 문화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창세기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다시 정리.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온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명령을 인간에게 주셨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인류의 문화 문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우리들이 알건 알지 못하건 의식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 명령을 이미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존재들이다. 가정에서는 가장들이 가정을 다스려 갑니다. 그 이야기는 가장이 가정의 문화들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떻게 식사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가정 예배 드리시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휴가를 즐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 가정의 가장이 제안한 대로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이 그 가정에서의 문화적인 권력을 지닌 왕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이 교회의 문화를 가장 힘있게 제안할 수 있는 이들이 교회 영적인 리더 역할을 맡은 교회 당회입니다. 우리 장로회 같은 경우. 그 당회에서 제안을 해서 우리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런 선교 계획을 세웁시다. 이런 사역의 계획을 세웁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런 능력을, 그런 파워를 회중들이 당회원들에게 그렇게 일임해 주셨습니다. 국가에는 그 권력을 서로 나누어서 어느 한쪽이 독식하지 않도록 서로 나누어서 행정 쪽에서는 대통령이, 입법 쪽에서는 국회의원이, 또 그 사법 쪽에서는 이제 법관들이 권력을 서로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려 갑니다. 그 나라의 국가 공동체 문화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문화 권력이 행사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이곳에서는 제가 지금 문화적인 권력을 지닌 왕입니다. 마이크를 쥐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권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일들을 이 공동체 전체에 제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손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제안하니까 하시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해본 거예요. 제가 제안하니까 대부분은 하십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리더들이, 문화적인 왕들이 문화를 다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제안을 하지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문화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 문화를 성공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이 문화적인 리더들에게, 문화 권력을 가진 문화적인 의미에서의 왕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어떻게 저에게 주어진 문화적인 권력을 잘 사용해서 이 예배를 인도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저에게 주어진 이 문화적인 권력을 행사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문화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저뿐만은 아니고요. 이 아래층에서는 지금 또 다른 문화적 왕들이, 정다운 목사님, 휴가에서 돌아오신 정다운 목사님이 지금 중고등부의 왕이 되셔서 중고등부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거기서 목사님이 제안하는 대로 지금 공동체가 움직여 갈 거예요. 그 옆방에서는 주일학교 우리 윤영구 목사님이 왕으로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왕으로서, 멋진 일 아닙니까? 공동체를 다스려 나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죠.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많은 권력들을 서로 나눠 가집니다. 재정을 맡아서 운영하실 분들을 따로, 또 큐티 모임 만들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모임 따로, 여러분들 각자의 모양대로 서로 각자의 자리에 그 문화적인 권력을 나누어 가지면서 이 공동체를 함께 움직여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문화 창조의 소명의 삶을 다 각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의식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들 각자에겐 그런 문화적인 영역들이 이미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신적인 명령이, 문화 창조의 신적인 명령이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그 영원한 부활의 시대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구절이 여기인데, 저도 역시 많은 개혁주의자들과 같이 무천년주의자입니다. 문자 그들의 천년왕국을 저는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저런 예언자적인 그림 언어로서의 천년왕국의 시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천년,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숫자적으로는 넘는 시간 동안에 기독교회는 이 온 세상의 기독교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온 세상을 섬겨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폭력적인 불법적인 세상과 비교하면 이 세상은 이제는 어린이와 약자들과 그런 병든 이들과 그런 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모두들에게 합의되게 되었고, 거짓말하는 것, 살인하는 것, 그런 윤리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강화되었고, 또 남녀 간의 평등이라든지 모든 인종과 어떤 그 배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서로 평등하다는 그런 가치관들이 세상에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독교회만의 일은 아니고 기독교회도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수많은 죄를 범해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많은 선한 영향력을 온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성도들이 행해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세우면서 이 세상을 섬기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의 의미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문에 보면 왕노릇한다는 게 그냥 영어로 reign이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다스릴 것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이 시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고, 그 이후에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완전한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저렇게 그리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감추어졌던 생명나무가 드러났고, 모든 세계 열방들이 다 치유되고 있고 세상에 저주가 다시 발견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온 세상의 중심에 서 있고 그를 둘러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때 섬긴다라는 단어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그 경작한다라는 아바드라는 단어와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저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세토록 영원히 역시 reign, 왕노릇하며 다스릴 것이다. 우리의 문화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때는 어쩌면 우주 공간까지도 확대될지도 모르죠. 우리들의 다스림은, 하나님을 대신한 이 피조세계 다스림은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화적인 권력을, 다스림의 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문화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즉 자신에게 주어진 문화적인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문화적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기꺼이 주어버립니다. 교회가, 현대교회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예배 같은 경우요, 초대교회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드리는 그야말로 공동체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말씀 읽고 어떤 사람이 겉면에 설교 말씀을 들려주고 어떤 사람이 사랑의 식탁을 제공하는 온 공동체가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였는데, 지금은 많은 현대교회들이 그 모든 예배 가운데서의 문화적인 권력을 목회자에게만 다 줘버리고 목회자 한 사람이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목사만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그냥 congregational steering, 집단적인 바라봄, 그냥 예배를 보고만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건강하지 않은 초대교회 예배 형식과 다른 식의 예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예배 속에서 주어진 자신의 문화적인 권력을, 문화적인 힘을,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다스림의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경우가 더 눈에 많이 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 한 사람에게 문화적인 권력을 몰아주면은 이 목사가 자신의 뜻대로 온 교회를 움직이고 온 성도들의 집안 살림까지 간섭하면서 자신의 문화적 영역을 뛰어넘는 곳까지 문화 권력을 행사하려고 애쓰면서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주어줬더니 그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 친한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돌리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이 권력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준 선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야 합니다. 첫째로는 이 문화 권력과 함께 따라오는 특권들을 최대한 절제해야 합니다. 최대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자꾸 이제 단체 사진 찍자고 하는 담임 목사는 당연히 가운데 가서 마치 담임 목사를 들러리 서서 쫙 이렇게 사진 찍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좀 이상해요. 밥 먹을 때 어디 가서 식사하고 뭐 이런 데 가면 꼭 목사님 먼저 드세요 이러는데,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불편해요. 그런 특권들을 자꾸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분들이, 물론 이렇게 목회자를 언어하는 측면에서 자꾸 드리는데, 문화적인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특권도 커집니다. 그런 특권을 자꾸만 스스로 절제하고 억눌러야 합니다.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대한. 이곳에서 킹스턴에서 대학 다니시는 분들은 퀸스 대학도 그렇고 다른 대학, 여러분들 다니시는 대학들 다 세계적으로 랭킹이 높은 대학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적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특권들을, 왜 비웃어요? 굉장한 특권들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지적인 특권을 세계 모든 인구의 평균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용 컴퓨터 뭐 이런 태블릿 컴퓨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상위 2%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부유층이라고 했습니다. 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권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단기 선교 자꾸 이제 좀 어렵게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 자꾸 다녀보게 되는데 거기 가서 얻어지는 유익 중에 하나도 그런 겁니다. 세상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전기가 들어오고 틀면은 뜨거운 물 콸콸 나오고 늘 이렇게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 안락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문화적 특권인지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런 특권들을 자꾸만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그 특권들이 자기가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낮은 자의 인간의 땅으로 오셔서, 그것도 그 천한 목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이름 알려지지 않는 시골 목수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준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엠티시키는, 자기를 비우는 그런 훈련을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화적 권력들을 타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 문화적 권력을 사용하는 법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여라. 너 자신의 특권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특권을 마음껏 드러내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NO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나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문화적인 권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이 세상을 위해서 나는 사용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올바른 다스림의 방식입니다. 제가 굉장히 올바른 이 문화 권력을 사용하는 예로서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백종원 씨라는 분인데, 물론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요. 이분이 신앙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신지, 실제 개인적인 삶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저는 몰라요. 그냥 이 TV 프로그램에 비춰진 모습만 보고서 저는 이분 정말 이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지하고 존경합니다. 저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제가 맨날 수요일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동받으면서 봤는데, 저게 이제 끝나서 너무 아쉬워요. 이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표현대로 하자면은 한국 요식업
그 문화 영역 안에서 왕 같은 분입니다. 실제로 이분의 별명이 한국 요식업계 황제잖아요. 이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요식업 그 자체를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음식 만들고 음식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 그 자체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 헌신해서 스스로 굉장히 노력해왔고 많은 경험도 해봤고 많은 지식을 쌓았고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이런 문화적인 권력을 쟁취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갈고 닦은 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문화적인 권력을 가지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국 요식업계들에게 백종원이라는 이름은 거의 진짜 왕 같은 이름인 거예요. 이분이 하나 뭐 이렇게 딱 제안하고 이분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갑니다. 오죽하면 이분이 유튜브에 내놓는 레시피들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보면서 이제 계속 우리 집을 위해서 요리할 때 계속 만들 때 늘 백종원의 레시피대로 저는 만들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떡볶이 다 이분의 레시피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가정들에게 그렇게 많은 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보면은 그 문화적인 권력을 문화적인 영향력을 얼마나 선한 방식으로 활용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가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줍니다. 청결의 문제를 지적해 주고 메뉴의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장사 애티튜드의 문제들을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나은 가게 주인들이 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이 사람들의 심성까지도 막 교정해주는 막 질책하고 꾸짖어가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결국 이분이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동기와 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제가 올바로 이해한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한국의 요식업계가 잘 되는 거예요. 많은 한국의 식당들이 더 청결해지고 더 맛있는 음식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면 좋겠다. 그게 이분이 꿈꾸는 요식업계 자신의 문화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비전이고 이상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비전에 너무 공감하고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한 분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이분의 별명이 개통령입니다. 개들의 대통령. 이 프로그램 보면은 저 사람 뭐 개랑 짜고서 저렇게 프로그램 찍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이분 개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물론 저는 개를 키워보지 않아서 저와 제 아이들의 강렬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의 반대 때문에 개를 저희들은 키우지 못해서 저 세계를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저거 보다 보면은 감동받는 것이 저분이 일단 개를 너무 사랑해요. 개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 프로 보면은 어떨 때는 심지어 개들의 그냥 마음을 알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개들을 보다듬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이런 일들까지 하는 것 같아요. 거의 개들에게 그리스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 같이 보일 정도로 개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줘요. 그리고 개들을 잘못 키우는 주인들에 대해서 자꾸 꾸짖어주면서 어떨 때는 그 개들이 완전히 이거는 불가능하다, 구제불능이다 싶을 정도는 개의 안락사까지 권유할 정도로 자신의 그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건강한 개와 사람들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저는 이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는 부분이 우리 사람들이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본 것 같이 우리는 피조세계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동물들, 짐승들에게까지 이 모든 기후와 환경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들이라고요. 우리들에게 부여된 피조물들에 대한 책임을 저런 식으로 완수해 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너무나 잘 보여주세요. 너무 과장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 보면서 이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사야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된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런 환상을 보았거든요.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화평 가운데 어울리면서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았어요. 아까 강용옥 같은 분이 자신이 가진 그 문화적인 권력을 사용해서 한국의 애견 문화를, 개 키우는 문화를 바꿔놓으면서 인간과 피조물이, 개들이 어떻게 서로 화평한 가운데 건강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대목이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이런 독특한 문화적인 영역들이, 문화적인 권력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제안할 때 그것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건 친구들의 서클이 되었건 또 어떤 교회 공동체 안의 소그룹이 되었건
우리들에게 모두에겐 그런 문화적인 영역과 권력들이 주어졌습니다. 이곳 킹스턴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비즈니스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이 왕이십니다. 문화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손님들과 혹은 인플루언서들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킹스턴 시민으로서 이 킹스턴 시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들은 저마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킹스턴 시에서 교통 질서를 위해서 환경에 쓰레기, 거리에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깨끗한 도시를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찬양 팀원들은 이 찬양의 문화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책임들이, 그런 권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찬양 시간에 마이크를 잡은 인도자들이 제안하는 대로 우리들은 움직여가고 찬양의 문화를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큐티반 모임 하시는 분들은 그 리더들의 제안대로 그 큐티반 모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 공동체로서 나눌 것인가 실제로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화적인 권력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함부로 남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거기서 죄된 문화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5월달 맞아서 이 다스림의 문제를, 문화 권력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가정 내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문화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 다음 주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은 각 가정의 문화적인 왕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잘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들을 어떻게 우리 가정의 문화로 정착시켜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우리 대대로 물려가게 만들 것인가,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한두 사람의 리더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코 건강한 방식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각자에게 일이만 그런 맡겨진 사역의 공간에서, 그런 문화적인 영역에서 최선의 창의적인 노력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테고 서로를 임파워 시키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달간 그런 문제들을 고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우리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들의 종교적인 영역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지배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셔야 마땅합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문화 활동하는 이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검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달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시작점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또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도시가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